엘리야는 아합 왕에게요 아주 용감하게 또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850명을 다 갈멜산으로 불러 올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영적인 전투를 치르려고 하는데요, 이 갈멜산에서 벌어질 엘리야와 이방의 선지자들의 이 영적 전투는 단순히 선지자들의 어떤 힘 대결 그리고 자존심 대결의 차원을 넘습니다. 이 갈멜산의 영적인 전투가 끝난 후에 엘리야가 이방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것을 볼 때 이 싸움은 지는 쪽은 죽습니다. 어느 쪽이든지 이 싸움은 죽어야 끝나는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죽기를 각오하고 이 영적인 전투를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과연 왜 무엇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렇게 위험천만한 영적인 전투를 제안하는가? 그것은 엘리야가 반드시 자신의 생명을 걸고라도 꼭 드러내고 지켜내야 했던 진리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37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두가 바알과 아세라 이 이방의 신들을 섬기느라 정신이 없는 이때에 이 이방의 모든 신들은 헛것이고 오직 우리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만이 참신이시오, 오직 이 하나님만이 우리가 경배해야 할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상 가운데 빠져서 죄를 범하고 있는 백성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원하시는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고 드러내고자 이와 같은 위험천만한 영적인 전투를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가운데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이 동일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은혜에 압도되어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은 참으로 내가 섬길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절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엘리야는 이 전투를 시작하면서요, 누가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신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불싸움을 제안합니다. 불싸움이요. 이 불싸움은 참으로 적절한 제안이었습니다. 이 당시 바알은요, 하늘의 신으로 비를 주관하는 신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바알은 불의 신으로도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알 신의 형상을 이렇게 보면 이 바알 형상이 오른손에 번개를 이렇게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와 구름과 우레를 동반해서 하늘로부터 비를 내려서 땅의 소산을 풍성하게 얻게 해주는 풍요의 신이고, 이 번개를 쳐서 땅에 불을 일으키는 신으로 이 바알이 잘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불을 내리는 신이 참 신임을 드러내고자 했던 이 싸움에서 불의 신으로 유명했던 바알이 불을 내리지 못하는 것을 볼 때 불싸움을 제안했던 것은 바알이 헛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적절한 제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불싸움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막 몸을 찢어가며 온몸에 막 해를 입혀가며 피를 내면서 바알에게 간절히 불을 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응답이 없을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바알은 애초에 생명이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이 바알의 선지자들처럼 요란하게 하나님 앞에 막 그 불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단순하고도 명료하게 짧게 기도했습니다.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딱 한마디 짧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짧은 기도에 강력하게 역사하셨고 응답하셨습니다. 더더욱 이 불을 내려달라는 기도를 하기 전에 물을 흥건하게 적셔서 도저히 불이 붙지 않을 만큼 제단과 제물을 흠뻑 적셔 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단과 제물을 태울 정도의 강력한 불이 이 제단 위에 임했음을 볼 때 하나님은 짤막했지만 강력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이 증명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 같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흠뻑 젖어서 도저히 불에 붙는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 일이어도 이러한 일쯤은 아주 우습게 여기고 흠뻑 젖은 제단과 제물도 태우고 흔적도 없이 사려고도 남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자, 이 흔적도 없이 타버린 제단과 제물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과 같이 고백하죠.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했습니다. 애초에 엘리야 선지자가 목숨을 무릅쓰고 이 영적인 전투를 제한하고자 했던 이유, 하나님은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과 그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그 엘리야의 의도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졌고 적중한 순간입니다. 이 백성들이 고백하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말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말을요 원어로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제가 원어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는 이 표현을 한번 히브리어 원어로 한번 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했던 여호와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그의 조상과 더불어서 영원한 언약을 맺고 대대로 내 이름을 기억하라고 그 백성들 가운데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또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할 때 여기 하나님이라는 말이 히브리어에는요 엘로힘이라고 써 있습니다.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이라고 표현이 되는 경우에는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권능으로 이 땅을 움직여 가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가 드러날 때, 그때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대표적으로 쓰여 있는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 이 제단과 제물을 다 태운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 비를 주고 불을 내린다는 바알이 거짓임을 증명하고 오직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온 세계와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시는 그 엘로힘 하나님을 지금 엘리야가 증명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 앞에요, 영어로 말하면 더에 해당하는 정관사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로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천지 만물을 당신의 능력과 섭리와 뜻과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의 권능과 역사하심은 유일하고 다른 것은 없음을 이 백성들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얘기하는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로다 라는 말을 조금 더 길게 풀어서 자세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과 대대로 언약을 하고 우리에게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이름을 주신 언약의 그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마른 하늘에 불로 응답하시느니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흠뻑 젖은 재물을 흔적도 없이 채우실 이 능력의 하나님, 오직 하늘에 계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백성들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주목하고 그 마음을 쏟으며 온전하게 경배하고 경외하며 찬양하고 예배해야 할 대상은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여호와 엘로힘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섬김과 경배를 받으셔야만 합니다. 로버트 게이트라는 이 구약의 학자는요, 유일하신 하나님, 이 유일신 사상을 다음과 같은 말로 표현했습니다. 만물의 창조자이자 주권자인 주님으로서 홀로 존재하는 유일무이한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예배의 섬깁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홀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그 어떤 다른 신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오직 살아계시며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딱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농경 생활을 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바알은 참 매력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참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잘 눈에 보이지 않죠. 하나님은 쉽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들을 또 다 순종해야 합니다. 또 그 말씀들을 순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죄사함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지내고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론 모든 삶의 필요들을 그때그때마다 잘 허락해 주시기도 하셨지만 그들에게 모든 필요를 그때그때 즉시로 허락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않으셨을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긴 세월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기도 하셨고요, 이 엘리야의 시대와 같이 오래도록 가뭄의 세월을 겪게 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섬기는 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 이분께서 역사하시지도 않는 것 같은 마음이 들면, 그래서 현실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존재하는 바알을 섬기는 것이 훨씬 더 쉽고 편리한 것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바알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쉽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가서 제사를 지내고 막 제물을 잡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이 바알을 섬기는 것은 단 한 번의 섹스로 끝이 납니다. 바알을 섬기는 신전에 가서 신전에서 대기하고 있는 신전 창녀와 함께 몸을 섞으면 그것을 본 바알이 기뻐해서 그 기쁨을 준 인간들에게 비를 내려주고 풍요와 안락함을 준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더 쉽게 접촉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알이죠. 그러니까 이 농경사회에 정착을 해서 때가 되면 씨를 뿌리고 그 땅에서 난 씨에서 나는 열매를 먹으면서 살아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렇게 쉽게 섬길 수 있는 바알은 정말 매력적인 종교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경배를 받으셔야 하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때로 가뭄을 주셔서 먹을 것이 없게 하시든, 때때로 광야 가운데 걷게 하시든, 인생의 큰 고난과 역경을 겪게 하시며 아픔을 겪게 하시든 간에 상관없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분은 언제나 이스라엘의 경배를 받으셔야 했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살리셨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십자가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는 죽었고 예전의 자아들은 다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가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내 인생의 주인은 이제 내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 아들을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삶의 오랜 기간 가뭄을 허락하실 수도 있고요, 오랜 동안 우리의 애타는 기도에 침묵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과 아픔들을 허락하실 수도 있고요, 감당하기 힘든 시험과 시련의 세월들을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홀로 찬양받으시고 경배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셔야 할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 내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해야 할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갈멜산의 전투가 있던 날, 이날은 아마 모든 이스라엘의 공휴일과 같은 날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갈멜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요. 이 당시 왕과 왕비를 비롯해 모든 백성들이 다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들을 섬겼을 테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를 대표하는 선지자 850명은요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화려한 장식을 하고 어깨를 쫙 펴고 당당한 모습으로 산 한 자락에 자리를 잡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그 화려함을 자랑하는 이방의 선지자들 뒤로 서서 그들의 의시되는 그 어깨 뒤에 서서 저 반대편에 홀로 외로이 서 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며 어쩌면 그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조롱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 바보 같은 사람, 아이 미련한 사람,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외골수 같은 사람. 그러나 정작 불쌍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엘리야 허름한 옷차림을 하고 있는 이 가난한 선지자가 아니고요, 화려함을 자랑하는 이방의 선지자들 뒤에 숨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불쌍하고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완전히 등지고 바알만 섬기는 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 풍요와 안정과 안락함과 다산과 번성함과 번영함만 얻을 수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지내는 일도 얼마든지 하고 바알에게 가서 신전 창녀와 함께 몸을 섞는 일도 얼마든지 했습니다. 물론 더 쉬운 것이 바알이니까 그것을 더 했던 것이 사실이긴 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완전히 저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성전에 가서 나름으로 종교의 행위들을 하고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18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라라. 둘 사이에 이렇게 교묘하게 양다리 걸치고 있지 말고 둘 사이에서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갈팡질팡하면서 우유부단하게 있지 말고 어느 한쪽을 분명하게 택하라고 얘기하는 것을 봤을 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바알, 믿음과 세상을 동시에 교묘히 잘 섬기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에 위로와 평안만 얻을 수 있다면 이렇게 수요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일도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평안해지고 좀 안정이 되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그러나 내 마음에 있는 평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도 괜찮지만 친구를 만나서 밤새도록 술 먹고 흥청망청 시간을 보내는 것도 괜찮습니다. 별로 나쁜 것 아닙니다.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정직함을 구하며 기도하며 예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좋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교회에 나가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서 책을 펴놓고 몰래 부정행위를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나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드러내 보이고 자랑하기 위해서라면 교회에 와서 직분이라는 탈을 쓰고 봉사라는 가면을 쓴 채 하나님의 일이라고 위장한 선을 행하면서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하며 교회에 필요한 일들을 돕는 것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삶에서 유익을 얻을 수 있고 뭔가 우위를 점할 수만 있다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빼앗고 반목하고 술수를 쓰고 거짓을 꾀하고 계략을 동원하는 일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갈멜산에 올라와서 이 전투에 관중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영적으로 불구자들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너희가 언제까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라고 할 때 이 머뭇머뭇한다는 단어가 쩔뚝거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전히 걷지 못하는 사람이죠. 이것을 명사로 얘기하면 쩔뚝발이가 됩니다. 이 쩔뚝발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레위기 21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여기 분명히 언급하죠. 다리 저는 자.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제물이 되지 못합니다. 흠 없는 제물이 되지 못하고요. 흠이 있는 제물이어서 하나님 앞에 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지적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영적인 불구자들이 되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내 삶의 유익만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도 좋고 바알도 좋고 세상도 좋고 다 좋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는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 그 은혜를 구할 수 없는 영적인 불구자들인 너희들이다 하고 신랄하게 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철저하게 엘리야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우리는 지금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혹 우리도 세상과 하나님, 교회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의 사람들이 주는 넘쳐나는 정보들, 이 속에서 뭐가 맞는지 저울질하고 또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하며 때로는 이게 맞는 것 같아서 여기로 갔다가 때로는 저게 맞는 것 같아서 저기로 갔다가 홍해를 가르고 놀라운 기적으로 대적들을 쓰러뜨리며 이스라엘을 인도해왔던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진노하실까 그것도 두렵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싹 다 잡아서 가혹하게 죽여버리는 이세벨의 위협도 두렵고 하나님도 두렵고 이세벨도 두렵고 바알도 섬기고 싶고 이스라엘도 하나님도 섬기고 싶고 어느 것 하나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영적인 불구의 상태, 혹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가 아닌지 오늘 이 말씀을 거울 삼아 한번 깊이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에 그 관계를 위하여 말씀을 주실 때에 가장 먼저 주신 말씀입니다. 나 외에 다른 것들을 너에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 한 분만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 유일하신 그 한 분만 진정으로 경외하고 유일하신 그 하나님 한 분만 따르고 믿고 신뢰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필요들을 채우실 수 있는 분도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요, 상처나고 쓰라린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실 수 있는 분도 오직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온 천지와 만물을 능력의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다스릴 자도 없고 우리를 인도할 자도 없고 우리를 책임질 자도 없습니다. 그러니 오직 우리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신 한 분 하나님,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 그는 참 하나님이시로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부끄럽지 않게 삶으로 말미암아 평생토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